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52번째. 오늘 제목은 순환의 때가 시작되었다. 5번째입니다. 자, 소제목으로는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전의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그러나가 있을까? 물론 또 다른 그러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그러나가 어마어마한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인지 하여간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 그러나입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이 스가랴 13장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잔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여간 스가랴 13장에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을 흩어지는데 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한 거 보면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큰 자들이 흩어질 것이고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들이오려니와, 이거는 보호를 하겠다. 보호하고 새롭게 인도할 것이다. 목자를 치면 큰 자들은 흩어지지만 작은 자들은 내가 내 손으로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일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은같이 연단할 것이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며 그들이 다 같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자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큰 자와 작은 자라고 할 때 그럼 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큰 자가 얼마나 되냐면 3분의 2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말하는 것처럼 3분의 2는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작은 자들은 남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은같이 불같이 연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거기다가 손 하나 껴놓고 성경을 하나 보고 와야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 분리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분리가 있어야 할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들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14절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합니다. 상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목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구원과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할까요? 죽음과 멸망과 저주, 지옥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때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함께하지 않고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와 빛이 사귀며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은 마귀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받을 그 상벌 이것이 전혀 다르게 되는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전혀 하나 되지 않는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이러한 놀라운 분리가 언제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스가랴 13장 7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고 있게 될까요? 그들은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리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성전, 우상을 섬기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3분의 2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교회 안에, 둘째는 교회 바깥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 3분의 1을 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 3분의 1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들이워서 그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 은같이 금같이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게 될까요? 이것은 아직 그들이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하사 정결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단련시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할까요?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래가 올 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환난, 대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올까요?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동시에 거룩한 것은 더 거룩하게, 의로운 것은 더 의롭게 의롭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오냐는 것이죠. 첫째, 회개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정화되어집니다. 정화가 되어지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자를 치게 되면 3분의 2는 멸절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 3분의 1은 그 열려진 샘물을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에서 씻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하시고 있나요? 회개하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래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쵸?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둘째는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씻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밧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몸과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먼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냥 마가복음으로 먼저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12절 13절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이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걸까요?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리요?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깨끗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 있으리요? 라고 할 때 이제는 빛과 어둠이 완전히 사귀지 않고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은 회개한다,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이것도 분리가 일어난다, 즉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죄와 더러움에서 씻음을 당한다,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은 회개하라 선포하셨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회개하라, 그리고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그 교회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회개가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쏙 젖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러한 혼탁한 역사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를 씻는 셈이 마지막 때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지막 때에 목자를 치면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져야 할까요? 흩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시험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왜 시험을 넘겨질까요?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흔듦은 왜 흔들림을 당할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주일날 되겠죠. 다음 시간은 나눌 것인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연약함, 즉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3분의 2가 아닌 3분의 1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했을 때 범죄했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이 죽으리라 했던 20세 미만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은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남아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드리워 보호하셨을까요? 20세 미만에 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보호함을 입었고, 3분의 2가 되는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은 몽땅 원망과 불평, 죄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버려짐, 즉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됐는데 외식하는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배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배교,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 작은 자, 미숙한 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짐을 통하여 그들을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사 산울과 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는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왜?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적으로는 장성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직 미숙한 상태. 그래서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사탄이 그들을 청구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굉장히 큰 반전의 단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며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는 중보기도로 인도하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숙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목자를 치면 흩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왔을 때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현 상태를 보여주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말씀으로 진단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때를 따라 진단받고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현상 유지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기는 자에게만 7교회 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무엇일까요?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가 필요한 교회가 있고, 둘째, 주님 저에게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현상 유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7교회 다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정도 보고 다시 스가랴 13장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굴까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를 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위에 박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보면 굉장히 참혹한 죽음이 있었고 대략 15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통해서 15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남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박해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300년 후, 약간 300년 모자라지만 300년 후 로마를 국교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그들을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의로운 제물로 회복이 되어져서 결국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도화선의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초대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크고 작은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크고 작은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의 핍박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사를 다 연구하지 않아서 몇 번의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큰 핍박만 해도 20여 번이나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핍박을 왔을까요? 은같이 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금같이 연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같이 금같이 시험함을 통하여 기독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수 있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고 한마디로 깨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연단이 오면 타협할 것 같고 배교할 것 같고 복음을 버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만나 주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더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놀라운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실제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났다. 이것이 교회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몽땅 버릴 것이다. 즉 12제자가 다 버릴 것이다. 11제자가 다 버릴 것이다. 아직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12제자가 다 버릴 것이다. 또 나머지 따르는 제자들도 뭐 버릴 것이다. 하여간 누가 다라고 하는 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 달리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칸 달리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것이냐 하면 무엇에 걸려 넘어진다. 두 번째, 배척하다. 세 번째, 실족하다. 네 번째, 범죄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공부한 거니까.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 이 단어를 또 쓰냐 하면 배교하다에 쓰여지는 단어가 스칸 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 달리조, 이 말은 배교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배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시험에 넘어질 것이다. 이게 배교입니다. 신앙 시험에 넘어질 것이다. 이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시험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넘어지는 것을 배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죠. 무엇에 걸려 넘어진 거죠. 무엇에 걸려 넘어진 거죠.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왜 그들이 넘어졌어요? 왜 그들이 배교했어요? 목자를 치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까요? 목자요. 목자를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환난 받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지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가 내 눈앞에서 죽으니까요. 자, 그럼 이거는 과거형이 되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받아들인 걸까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죠? 속량하신 예수님. 제가 이제 거꾸로 나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임금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배교는 무엇일까? 이것과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좀 다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구심점이 없어졌잖아요. 구심점이 없어졌잖아요. 그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구심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이 되었습니까? 몸된 성전이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아가서에 나오는 5장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 양의 몸은 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목자를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자를 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어린 양 예수를 따를 것이냐,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 낮은 차원의 다른 복음, 전통과 유전, 습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풍속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 몸이 거룩한 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분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배교가 뭐라고요? 신앙시험에 넘어질 것이다. 신앙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제자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12제자는 신앙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볼까요? 첫째,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 빨간 글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길을 먼저 가야 했을까? 먼저 요한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사야 53장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먼저
예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2절 다 읽으시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몰라봐서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 미숙한 상태. 즉 말씀의 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온전한 내주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도 그를, 예수님이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연약함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자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따르는 예수님의 군중 무리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 행하여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영적 준비가,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달라고 할 때 예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러나 이후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경고케 할 것이다, 견고하게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온전한 준비, 즉 어린 양이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신부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정화돼서 거룩한 삶으로 살고 있는 자, 오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인데 과거형을 마치 오늘 현대로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신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53장의 삶을 걸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53장은 초림대로 끝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똑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3장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림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속량함을 당할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거기에 국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또다시 오늘도 이 말씀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거고 엄청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돼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또다시 불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3장이 사실 이제 전체가 다 있는데 부분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12절까지를 차근차근 곱씹어서 읽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즉 각자에게 주는 그 은혜를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양을 맡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무엇을 풀어주기 시작했을까요?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작업, 어떤 은혜를 먼저 부어줄까요? 그렇죠?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 근데 어떻게 깨달아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깨달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King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풀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신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무엇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안 깨달아져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으시나요? 그냥 말씀을 읽으시나요? 아, 맞다. 그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미 지나왔어요. 3개월이. 물론 이제 하루 남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읽기 시작할 때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읽으시면 이미 반은 온 겁니다. 시작은 반이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이 언제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때와 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그 펴놓인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먹는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깊이 잠겨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부의 혀에는 젖과 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젖이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젖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셋이 저녁을 먹다가 이제 어떤 것을 봤냐 하면 분유를 먹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17살 된 그 자매가 분유를 먹더라고요. 왜 먹냐 했더니 운동을 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영양제가 없대요. 이러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도 젖을 줄 수 없으니까 분유 좀 먹을까 이랬어요. 작은 집에서 하는 농담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어른들이 먹는 분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나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어요. 그럼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안으면 어떤 냄새가 나요? 젖내 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향기가 풍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 할렐루야.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는 신경 쓰지 말고요, 성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입다 읽어서 몸에서 어떤 향내를 풍겨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도 될까요?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풍선하라 부르지. 왜요? 톡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누가 만나면 우리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날려야 할까요? 말씀의 향기요. 요즘에는 집에 가면 이 노래는 잘 안 합니다. 왜? 감동을 안 줘요. 그러나 아주 옛날에 이 노래 참 많이 했습니다. 왜요? 감동을 주어서. 이해하고 들으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된 거죠. 네, 뭐 이해 안 하면 여러분 손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보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향기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교제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 일반적인 교제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교제입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땐 전 굉장히 침묵을 많이 합니다.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하여간 그래서 그냥 별로 잘 안 껴요. 예,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교제는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머금은 사람이요, 말씀을 품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의 혀 밑에는 무엇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걸 계속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름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에 목사님만 전문가 되시고요, 우린 그냥 받아 먹을게요.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적 아비가 되는 걸 꿈꿉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2장, 이제 청년은 어떤 사람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싸우는 영이 이기는 자다. 영적 아비는 누구라고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태초에 계시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분유를 먹든 여러분들의 몸에서 이제는 말씀의 냄새가,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런 그와 동시에 1장 8절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감성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럼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자 앞에 나가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읽은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간 표현이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이기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의 손자들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후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안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공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성결한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성결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나오니 이 말씀을 읽는 성결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 읽는 자들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게 말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급스럽게 기도하는 것, 천하게 기도하는 것,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즉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타임, 그 날이 왔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고 있는 120 문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예비하는 게 아니라, 즉 오순절은 무엇의 회복인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드디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날, 각 사람이 몸된 성전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임할 때 그 한 교회 지성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임하였을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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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된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이미 그들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아직 모여있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곡해, 오해, 예, 많은 것을 품고 부정적인 것을 품고 각 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가장 큰 그러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냥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갈릴리로 가는 걸까요? 자, 그러나 지금은 흩어지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어떻게 적을까 하다가 가장 쉬운 걸로 한번 적어봤어요. 예, 지금은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런 다음에 그들을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장 14절,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장 6절, 그 다음에 3장 6절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장 4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천 명을, 물론 그 3장에서부터의 말씀으로 4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4장 4절까지. 그러며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교의 시험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우리와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과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왔을 때 배교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 때에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환난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의 주의 손에 붙들려 보배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